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산골의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나영 전도사입니다. 올해 42, 지금은 이곳에서 목회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꾸려 남편과 함께 시골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이 마을에 왔던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 이 모습이 정말 기적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 20대부터 교회 여러 곳을 다니며 사역을 배웠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예배 준비하고 교회 청소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그런 소소한 사역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안에서 두 가지 압박이 강해졌습니다. 하나는 결혼이었고 하나는 안정된 교회 사역이었습니다. 가족들도 말했습니다. 나영아, 이제 결혼도 해야지. 전도사도 좋지만 안정적인 교회로 가는 게 좋지 않겠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누구나처럼 결혼하고 가정 꾸리고 편안한 곳에서 사역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 구석에서 자꾸 이런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결혼보다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내가 원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끄시는 걸 그때부터 느낀 겁니다. 노회 게시판에 붙어 있는 작은 글 한 장. 강원도 작은 시골 마을. 성도 대부분이 70대 이상. 부임할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처음엔 웃음이 나왔습니다. 설마 제가 이런 곳으로 갈까요? 그런데 그 문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영아, 여기가 너의 자리다. 하나님의 음성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외딴 시골 버스 하루 2번. 동네에 젊은 사람 1명 없음. 성도 10명, 난방도 시설도 열악. 여보세요, 나영 전도사님? 저희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시무 장로님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 저를 그곳으로 보내시려 하나요? 기도하면 할수록 가야 한다는 확신이 강해졌습니다. 제가 시골로 가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 결혼은 나중에 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금 내가 순종해야 한다. 그 말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무서울까 봐요. 무서우면 된다. 그 무서운 자리에서 하나님이 너를 붙드신다. 그날 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38, 결혼도 하지 않은 여성 전도사였던 저는 작고 외딴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첫 발을 디딘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교회 간판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십자가는 불이 들어오지 않았으며 예배당 안은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성도라고는 7, 80대 어르신 10명. 그중 절반은 다리가 불편하셔서 걸어서 오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첫 예배, 제가 찬송가 438장을 불렀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0명 중 6분은 찬송가를 끝까지 부르지 못하고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 떠났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 떠나셨겠죠?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할머니 손을 꾹 잡아드리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와야 했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이 영혼들 때문에 나는 절대 희생으로 이 교회를 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순종으로 사역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묵묵히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돌며 겨울 장작 패드리고 아픈 어르신들 병원 모시고 다니고 농번기엔 논밭 일손을 돕고 재래시장 가서 김치며 반찬 만들어 나누고 예배당 청소를 새벽마다 하고 마을 잔치에 가서도 설거지부터 도와드리고 어르신들이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요즘 어디서 이런 젊은 사람을 보냐? 아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구먼. 하나님이 보내셨구먼. 그때부터 조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어르신은 비 새는 지붕 내가 고쳐줄게. 트럭 가진 아저씨는 필요한 건 말만 해요. 청년 농부가 제가 십자가 새로 달아드릴게요. 동네 부녀회가 교회 김장 같이 해요. 어떤 가정은 난방 기름을 몰래 교회에 넣어놓고 갔습니다. 이장님은 전도사님 혼자 두면 안 되지 하며 매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내가 한 건 단지 섬김뿐인데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스스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방식이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바로 제 남편입니다. 그는 조용한 성격의 농부였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를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배가 끝난 뒤 갑자기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교회 방바닥은 제가 수리해 드릴게요. 예배당 바람이 너무 들어오네요. 그날 이후 그는 교회 수리, 성도 신방, 장작 패기, 기도회 말하지 않아도 옆에서 함께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고백했습니다. 전도사님이 교회를 섬기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도 움직이셨습니다. 저 전도사님 같은 분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섬기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저는 울었습니다. 그 길고 외로웠던 사역의 시간들이 모두 주님이 준비하신 길이었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후 우리 둘은 이 작은 산골 교회를 우리 가정의 첫 사명지로 삼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말이 적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도 서툴렀고 기도 소리도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했고 성도 한 명의 아픈 손가락처럼 성도들의 아픔을 자기 일처럼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첫날 그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영 전도사님 아니, 나영 목사님. 제가 비록 많은 건 못해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뒤에서 묵묵히 바치고 싶습니다. 그 말에 그 밤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결혼 후 성도들의 집을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항상 작은 과일 상자나 직접 담근 매실청을 들고 갔습니다. 어르신, 몸은 괜찮으세요? 예배 시간에 무릎 아파 보이시던데 괜찮으셨어요? 그런 남편의 마음이 어르신들에게 속속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새벽마다 교회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교회가 숨을 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날에도 추운 바람을 맞으며 그는 언제나 먼저 교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장님이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 진짜 목사님보다 더 목사님 같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예요. 어느 날 성도 중 한 분이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사시던 분이라 누군가 발견한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분이면 회복 어렵습니다. 재활도 많이 못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눈을 뜨더니 제 손을 잡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교회 못 가면 어떡하죠?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며칠 동안 남편과 저는 번갈아 가며
병원을 지켰습니다. 찬송가를 들려드리고 손을 잡고 기도하고 예배 말씀을 녹음해서 들려드리고 그런데 병원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아니, 회복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이건 음기적이라고밖에. 할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 한 번만 더 예배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할머니는 40일 만에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휠체어가 아닌 자신의 두 발로. 그날 예배는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어느 날 예배 10분 전, 문이 열리고 한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초등학생 아이 둘. 마을 어르신들이 놀라며 속삭였습니다. 저 집이 10년 전에 교회 다니다 싸우고 나갔던 집인데 예배 후 그 가정은 저희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산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그냥 오고 싶어서 왔어요.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을요. 혼자 사역할 때는 버거웠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성도 신방, 예배 준비, 난방 기름 걱정, 행사 준비, 어르신 건강 문제. 하나하나가 어깨를 짓누르는 짐이었지만 이제는 남편이 함께 기도를 하고 함께 짐을 나누고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면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같이 합시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혼자 보내지 않았다. 내가 예비한 사람을 내 곁에 붙였다. 예배 시작 전 아이들의 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찬송가 29장 부를 때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힘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주중에는 성도들이 교회에 찾아와 봉사와 기도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달라졌어. 아니, 교회가 살아났네. 전도사님이 오고 목사님이 오고 뭔가 새로워졌어. 그 말들이 하나님의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성도들이 하나둘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마을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일을 하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불씨였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저는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아서 처음엔 저희 둘뿐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의 숨소리와 낡은 난로가 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용히, 정말 조용히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쯤 되면 문이 천천히 열리고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전도사님, 나도 같이 기도하고 싶어. 그 다음엔 허리가 굽은 장로님이 오셨고 그 다음엔 마을 이장님이 오셨습니다. 어느 날은 중학교 다니는 학생이 책가방 맨 채로 들어왔습니다. 전도사님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면 마음이 편안해져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구나. 6명이던 새벽 기도가 8명, 11명, 15명. 어느 날은 새벽 기도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배당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 기도회가 커질수록 설명하기 힘든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 동안 논밭 문제로 싸우던 두 집안이 기도회 후에 마주 앉아 말했습니다. 우리 너무 오래 싸웠지요. 그만합시다. 두 집안이 함께 교회에서 차 마시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것은 사람이 만든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전도사님, 이상하게 요즘 자꾸 마음이 여기로 끌렸어요.
도시에 살던 젊은 부부가 갑자기 이사와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아이들 키우려면 이곳 공기가 너무 좋아서요. 그들은 아이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했고 아이들은 교회에 오면 한참을 뛰어놀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원래 소심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회를 함께 하면서 그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 후에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자꾸 내 마음을 뜨겁게 하셔. 그날부터 남편은 신방을 제안했고 성도들을 직접 찾아가 말했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놀랍게도 그가 기도하면 어르신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사님, 아니, 사위 같아서 그래. 당신이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져. 남편은 어느새 이 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한 여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보내셨군요. 제가 매주 두세 가정을 신방하면 그 다음 주일 정말 신기하게 그 집에서 누군가 반드시 교회에 나왔습니다. 한 번은 90대 할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할아버지, 기도 좀 해드릴까요? 허허, 나는 예수 안 믿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런데 그 다음 주일 그 할아버지가 교회에 앉아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꿈에서 어떤 사람이 예배 가라고 해서 왔어. 나도 잘 모르겠어.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예배 첫 번째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서면 항상 조용했던 교회가 이제는 기도 소리, 찬양 소리, 아이들 뛰는 소리, 웃음소리, 생명의 소리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말했습니다. 이 동네 왜 이렇게 밝아졌지? 교회가 살아나니까 마을도 살아나네. 사람들은 모르는 듯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을을 붙드셨다는 것을. 저는 원래 전도사로 사역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계획도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영 전도사님, 안수를 받으셔야겠어요. 교인들이 이미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 순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요? 제가 과연?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영,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야. 이제 더 큰 사명을 맡기실 거야. 안수식 날 성도들은 새벽부터 교회 앞을 쓸고 꽃을 꺾어 강단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수를 받던 순간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약하고 작은 사람이지만 주님이 보내신 이 시골 마을에서 제 마지막 숨이 꺼질 때까지 성도를 지키고 사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날 예배는 온 마을이 함께 울었습니다. 어느 날 노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너무 커졌습니다. 이제 예배당을 새로 지으셔야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노회장님, 우리 교회는 가난합니다. 절대 건축할 수 없습니다. 노회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일 새로운 인물이 교회에 왔습니다. 흰 머리가 희끗한 노신사 한 분. 예배 후 조용히 다가오더니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이 학교에서 공부했죠. 폐교 말씀이신가요? 네. 그리고 오늘 와보니 이곳이 교회가 되어 있더군요.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평생 이 마을에 빚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갚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는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교회를 지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봉투 안에는
수표가 2장, 총 2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주님 정말 이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군요. 건축은 8개월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건축비의 70%가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도시에서 성공한 기업인, 서울에 사는 믿음 좋은 집사님, 심지어는 익명 후원자까지 모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기도 중에 이 시골 교회가 보였어요. 하나님이 도우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작은 산골 마을은 더 이상 버려진 곳이 아닙니다. 예배당 종소리가 울리면 어르신들은 지팡이를 짚고 나오고 청년들은 차로 어르신들을 태워오고 아이들은 교회 마당을 뛰어다닙니다. 저는 때때로 처음 폐교 문을 열던 그날을 떠올립니다. 먼지 냄새, 금이 간 벽, 부서진 칠판. 그리고 지금은 찬양 소리, 웃음, 눈물, 그리고 기도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저는 매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일은 제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뒤 산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저는 하나님이 제 마음에 다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영아, 잘했다. 지금도 내가 이곳에 있다. 여러분, 죽어가던 시골 교회가 한 전도사와 한 남편과 몇 명 안 되는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지역 전체를 깨우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기 때문에 지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은 바로 부흥입니다.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